에스더 3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쭉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나의 개인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런 말씀 듣는 것 아니라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태어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그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이제 박해를 하죠. 첫 번째는 위협해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해요. 제대로 못하도록 위협하는 거. 여러분 위협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잘 안 와닿는 분은 그냥 일상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 무섭게 어느 날 밤길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위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봐요. 무섭죠? 무섭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너무 무섭다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했던 말씀을 어떤 그 설교를 이제 가지고 또 누구한테 이게 은혜 받아서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게 좀 약간 영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러나 또 우리가 사탄 마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준 건데 그거를 나눴는데 그거를 이제 전에 받았던 분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그분도 신앙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이렇게 무서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럼 못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그래서 위협해요. 두 번째가 회유.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제 두 번째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게 회유죠. 회유는 위협해서 안 통하는 사람들은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보다 다른 거 해봐. 요렇게 하면은 더 재밌고 더 이득이 있고 더 너한테 좋아 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하지 말래? 누가 예배 드리지 말래? 이런 상황에서는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하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치를 통해서 신앙을 박해하는데요. 정치라는 건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정치인들이 정책을 펴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그렇게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세 가지로 이제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을 이제 박해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유하면서 신앙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회유책을 쓰는지 기본적인 회유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 이게 이제 지난 것까지 살펴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그 신앙생활 그래 좋지. 그러나 신앙생활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 잠깐만 스탑하고 그리고 그때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하면서 네가 내 말을 따를 때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다시 한 번만 따라해봐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예배하지 말래? 너 예배 드려. 근데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볼게요.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을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은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리고 지금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이랬다가 제사 드렸다가 심지어 가끔 절에도 갔다가 이건 영적인 지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난 유다인이다. 어떻게 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위협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 보면은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권했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집요하게 권하면서 야 모르드게 네가 한번 이렇게 좀 누가 하나님 섬기지 말래. 하나님 섬기고 하만한테도 약간 이렇게 한번 좀 절도 해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완전히 바꾸기도 하지만 양다리 걸치라고 자꾸 해요. 양다리 걸치면 너도 좋고 니네 백성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네가 잠깐 신앙 그래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니네 여호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냥 하면서 무슨 이해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해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걸 해주는 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그렇게 좀 우상숭배했다고 그렇게 화내는 분이냐? 좋으신 분이라며.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숭배하는 거를 허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숭배해 주는 거 허용해 주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요. 그거를 한번 따라해봐요. 개똥신학. 개똥철학이 있는 것처럼 개똥신학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젊었던 시절에 보면은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 이렇게 꼬시려고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개똥철학을 막 읊어요.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조심하라고요. 개똥철학 읊는 남자들. 신학도 개똥신학이 되게 많아요. 그럴듯해. 들으면. 그럴듯해. 근데 개똥신학 되게 많다니까요. 그게 무슨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숭배하는 거 봐주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만약에 살짝 하만한테 그렇게 같이 절하고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확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넌 참 사랑이 많다. 니네 유다 백성들 어려움 당할까봐 그렇게 한 거지? 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이놈이 신앙에 지조가 없네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 소리 듣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가지고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신학에는 유행이 있어요. 여기 신학 공부하는 전사님도 알겠지만 신학에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 신학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 약간 유행하는 신학들이 있다고요. 어떨 때는 심지어 한동안 과정 신학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하나님도 진화한데 진짜 개똥 신학 가지고 별걸. 제가 그래서 그 신학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가서 어느 날 제가 한번 신학교 학생들, MDB 학생들한테 특강한 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화이트헤드 좋아하고 이런 화이트헤드라는 그런 과정철학자, 과정신학자인 좋아하는 저기들한테 가서 제가 한번 특강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거기 그때 가르치던 신학교 교수님이 저를 이제 알아가지고 한번 특강하라고 와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진보적 신학을 가르치는.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만하지 않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이제 분인데, 이분이 나온 신학교가 되게 진보적인 신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았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기도 그래.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신학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진화를 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개똥신학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개똥신학 가지고 지금도 올해 2020년에 개똥신학들 많이 나왔어요. 진짜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전도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하여튼 찬양도 그렇고 찬양도 침 튀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찬양 좋아한다는 것만 하면 CD 틀어놓으면 되겠네. CD 계속 틀어놓고 하나님 들으세요. 침 튀면 안 된다며요. 찬양을 하면 안 된다며, 성가대도. 그러면 CD 틀어놓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비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무슨 하나님이 그냥 내가 CD 틀어놓고 하나님 찬양 들으세요? 이게 무슨,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양하고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걸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 인격성이 빠지면 안 돼요. 전인성.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개똥 신학들을 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여튼 뭐 괜찮다고. 물론 뭐 코로나가 퍼질까봐 교회가 뭐 위험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 신학들을 콱콱콱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한동안 또 유행했던 거 바울의 세관점 신학해서 뭐 개똥 같은 또 개똥 신학이 나와가지고 뭐 바울이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대요. 예수 믿고 칭의된 걸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칭의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잘 지키면서 또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 안 그러면 구원이 막 취소가 된대 막 이런 뭐 그런 것도 나왔었고 또 뭐 이거는 한 신학에 부르지만 한 민중신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민주화 운동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물론 성경은 굉장히 그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해방시켜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그거 하나가 신학의 전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신학 하나가 그 교회 전체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맨날 나가서 이렇게 손 들고 싸우고 어디는 또 완전히 또 반대적인 걸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셀루신 시몬도 품었어요. 셀루신 시몬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민중신학자예요. 셀루신 시몬은 뭐예요? 칼 들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도 품었어요. 레위, 마태죠, 마태.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이제 그쪽 관련돼서는 이제 세리는 로마 쪽에 이제 약간 좀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이미 구약에서 복음 전했던 선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개똥신학, 최근 유행신학 그런 거 막 너무 거기에 막 확 현혹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하튼 이제 예배 회유인데 그 사탄 마귀가 뭐 한다고요? 그래 예배 드려 하나님께 드려. 근데 지금 네가 아무리 유다인이고 그렇지만 좀 하만한테 왜 절하면 안 됐어요? 우리가 혹시 이걸 잘 모르겠는 분은 우리 신앙을 받게 하는 사탄의 전략 초기 시리즈 들어보세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 줄 알죠? 이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를 발목 잡아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박해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민족이었고, 그래서 사탄의 상징으로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만한테 절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영적인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모르드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권해요. 날마다 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에스더 3장 4절만 읽어봐요. 다시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고 할 때는 꼭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저래 니들이 그렇게 그냥 믿음 좋다고 어찌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 약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서글플 때가. 그러니까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전하면? 하만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하만에게. 내가 신앙을 열심히 잘 지키겠다고 하는 거를 안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미 나는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이 뺏긴 거니까
흔들려 버려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모르드게는 나는 안 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다. 하만한테 얘기하든 말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얘기할 거다. 우리는 교회는 원래 여러분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뭐예요? 그게 두 기둥이 예배랑 전도예요. 교회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예배 안 하면. 두 번째,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아니문이다.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직하게 예배하고 우직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도 또 전도하죠. 우직하게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지난주 수요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아이들을 깨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깨우니까 지난주 경배하리 할 때 아이들이 눈을 뜨더라고요.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하면서 그러면서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기도 제목 놓고 또 같이 부르셔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교제도 좀 나누고 왜 교회에서만 교제 나누지 말래? 밖에서는 다 나누더만. 물론 안전하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교제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없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지. 믿음의 교제 안 하면은 딴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면요, 영적인 힘이 약화돼요. 결국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세상 교제만 하면 세상 소리만 듣다 보면 믿음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두 번째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의책인데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이겁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왜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냐면 사탄 마귀가 야 예배의 대상을 바꿔! 그러면 너 망할 거야 그렇게 안 해요. 결국 망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해주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요. 더 많이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더 많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 더 많은 권세를 얻어. 두 번째로 네가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 그러면 더 많은 이득을 얻어. 세 번째로 네가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 그러면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어. 더 재밌어.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만한테도 그랬겠죠. 모르드게한테도 야 네가 하나님 섬기고 아니야 이참에 하나님 내버려두고 버리고 하만을 한번 섬겨봐. 그러면 더 높은 자리 얻을 수 있어. 너 맨날 거기고 대궐문에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더 높은 자리. 지금 실세가 누구야? 실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만이잖아요. 너 하만한테 절하면 너 더 많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리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많은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기. 더 많은 권세의 유혹을 물리치기. 그걸 물리쳐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 마귀가 이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유혹하는 세 가지가 그거였죠.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거는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야, 말씀, 그럼 예배 뭐가 중요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너 배고픈 게 더 중요하잖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더 급하잖아. 그래서 온통 모든 우선순위를 다 육적인 거에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우리 지난주는 학개서 말씀 가지고 우선순위 바꾸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봤죠. 근데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감히 예수님을 끌고, 이 못된 놈.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건 낮은데요, 높은데요? 높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높은 자리는 유혹이 심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펜트하우스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맨날 높은 데,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빨리 내려와야 돼. 정상은 한번 맛보고 내려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어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낮은 데서는 안 보이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5층에서는 안 보이던 게 50층에서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남산타워 가면은 서울이 쫙 보이잖아요. 저는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또 굉장히 또 시골 사람이라고 여기 제가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죠. 서울로 뭐 일이 있거나 뭐 사역이 있거나, 사역은 했었어요. 뭐 사역하거나 뭐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다녔지만 그 서울에 집이 있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서울에 한번 그때 남산타워 가가지고 굉장히 그 남산타워라고 막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유 뭐 이렇게 촌스럽게 남산타워, 지금 그 서울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남산타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드한 건가? 응? 너무 없어 보이나? 그 남산타워 올라가가지고 막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거 밑에 보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야 이게 한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은 데 가냐면 높은 데 가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엔 멋지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이게 사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안 보이던 게 보이면 그게 갖고 싶어. 그렇게 갖고 싶어요. 야, 예전에는 이렇게 낮은 데 임하면은 이렇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사람이 그래서 교만하면은 망하는 게 그냥 안 봤으면은 안 가져도 되는데, 그 다윗도 그 왕궁에서 이렇게 밧세바를 안 봤으면은 그 나쁜 짓 안 했는데 그게 높은 데 올라가면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목회자인 저한테도 하나님 주시는 이제 마음이, 경우가 넌 목사잖아. 네, 주님. 이 목사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목사들은 뭘로 포장할 수 있냐면, 목사들은 비전으로 포장을 잘해요. 비전. 욕심인데,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비전과 욕심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욕심인데, 나는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평생 저는 뭐 총회장 할 일도 없겠지만, 물론 그 나름의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목사 중에 최고는 총회장이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방식으로 막 돈을 갖다 주면서 또 유명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들은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일단은 사탄 마귀한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갖고 싶어.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 높은 데 올라가게 해줄게. 엄마 아빠가 다 대줄게. 물질, 뭐 힘 있는 거 백 다 써주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그러다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들이 하나님 붙들고 그냥 알아서 살게 해야 돼요. 이제 엄마 아빠는 됐다, 기도해 줄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해야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어떻게 나중에는. 그러면 뭐 바보 되는 거죠, 바보.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희망의 교회는 낮은 데 가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 요새 같은 때는 전도하면은 대접받아요. 이상한 눈총 받아요. 이상한 눈총 받죠.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높은 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이나 특히 이제 남자들이 되게 조심해요. 여러분 남편들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나 뭐 자녀들 놓고나 어떤 분야든지 있잖아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한 분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 뭐 예술을 하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뭐 어떤 분야든지 목회자인 저도 똑같아요. 그 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고요. 내가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한번 정점을 찍으리라. 그러지 마세요. 뭐 정점 꼭 찍어야 되나? 아니 내가 꼭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돼야 돼요? 조윤기 목사님처럼 돼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기업은 다 뭐 대기업처럼 돼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뭐 스포츠 분야나 예술 분야나 어떤 다 있잖아요. 항상 그 마음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꼭 누가 틈타요? 사탄 마귀가 틈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큼 하면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 김연아처럼 못 돌아요. 전 죽었다 깨나도 손흥민처럼 슛 못해요. 저는 주로 군대에서 머리 박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군대 때 내가 그냥 90년대 군대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축구하다가 내가 나 너무 억울해. 난 수비수였어. 이등병 때 이등병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수비를 시켜요. 병장들은 아무리 못해도 앞에서 공격수래. 자기가 막 골을 막 자기가 넣고 수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막아서 먹혔어. 골을. 갑자기 나보고 머리 박고 있어요. 나 머리 박고 있는 주로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질이 못 났었나 하여튼 잘 못하는 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나는 손흥민처럼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죠? 무슨 얘기냐? 달란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나는 1달란트인데 왜 5달란트 안 되냐고 하고선 이렇게 이제 너무 고민을 하고 하면 너무 머리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네. 근데 사탄 마귀가 딱 유혹을 해요. 너 이거 갖고 싶지? 그 정점을 찍고 싶어? 내가 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조건. 자, 7절. 누가복음 4장 7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감히 예수님을 회유해요. 뭘로? 예배의 대상을 바꾸래. 아니, 예수님이 예배를 받아야 되실 분인데, 감히 사탄 마귀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사탄 마귀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할 때는요, 그 회유책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여러분, 취업 같은 거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죠. 또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인턴 사원한테 너 정규직 전환해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굉장히 좀 유혹적이잖아요. 정규직이 뭐야? 이거는 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인턴 사원인데 갑자기 너 회사의 경영권을 줄게. 대표가 되게 해줄게. 대표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 대신 너의 신앙을 포기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원불교를 섬겨. 원불교로 옮겨봐.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유혹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마음이 1초라도 흔들린 분들 회개하세요. 이거 안 흔들렸겠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을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엄청나게 흔들려요. 내가 없던 재능을 하나님 준다고 해요, 갑자기.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요 수준에 딱 갑자기 내 노래를 뭐 잘하는 사람, 머라이어 캐리 알죠? 돌고래 소리, 나는 안 나네. 돌고래 소리 내는. 요새는 뭐 머라이어 캐리도 그 돌고래 소리 못 내더만. 아무튼 그 한참 잘 나갔던 머라이어 캐리나 뭐 위트니 휴스턴, 팝 쪽으로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누가 뭐 노래를 잘해? 이선희? 뭐 그 정도? 노래를 잘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바꿀 거냐고요. 딸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여튼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유혹을 계속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그러면 이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 가볼게요. 더 하나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누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서 누리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면서 누리는 게 더 많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굳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보니까 더 힘들어.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하니까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면 훨씬 더 유익이 된다 싶으면은 그걸 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권세 유혹 앞에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렸죠. 누가복음 4장 8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예배의 대상은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꾼다는 게 꼭 우리가 갑자기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거나 기독교에서 무슨 신천지 가거나 그래서만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실제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읽어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플러스해서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게 사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미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교회는 계속 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종교 다원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손잡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가 그냥 카톨릭부터. 카톨릭은 안 돼요. 왜? 거기는 경배의 대상이 마리아도 돼 있어요. 심지어 성인들도 성인수 숭배예요. 거기는 그건 완전 이단이에요. 근데 종교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목적으로 손을 잡을 거예요. 이미 많아요, 교회들마다. 절대 안 돼요. 아닙니다. 천주교인들한테 전도하세요? 천주교인들한테 전도 꼭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되게 어렵겠지만 전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봐요. 다른 종교랑
손 잡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디서 지금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 자체가 10가지 재앙 맞았을 때 그게 다 신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다신교라고요. 다신교 사회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다 섬기는 거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같은 데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진행됐어요. 많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상들을 이제 새겨서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계속 뭐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하만한테 절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너를 위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 좋으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나를 위해 좋으면 이것저것 다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가 핵심이지, 신앙인들은 나를 위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게 얘기를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뭐 예배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의 핵심을 물어보면 뭐냐면, 잘 들어보면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을 어찌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다들 왜 그렇게 결정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이게 좋대요. 나한테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가지 얘기를 하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그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모든 축복들, 지혜, 지식 이런 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면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셨는데 그거 지키겠다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경배의 대상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높은 자리 주셨는데 그 자리 지키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뭐 신앙이 뭐고 다 포기했어요. 그 건강 지키겠다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직 딱 한 대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지 예배의 대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양다리 걸쳐,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걸쳐서 있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 이렇게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탄 마귀는 요건 안 가르쳐줘요. 야, 나한테 절하면 너 여기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네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게 해줄게. 근데 그 다음은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예배 대상 메꾸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워낙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근데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르드게처럼 무직하니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6절 읽어봐요. 이 축복의 약속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 그 충만함, 그 축복을 사탄 마귀는 안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나한테 절하면 요거 줄게. 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딱 요거 갖고 싶은 거 하나 주고 나머지는 3, 4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3, 4대가 뭐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냥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하는 건데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절대로 이거는 좀 결단을 하세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희망의 여기 성도님들은 좀 어렵더라도 제사도 이제 때려쳐. 무슨 제사도 이제 그 코로나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제사는 꼭 지내요? 제사도 이게 혹시 드리고 있는 분들은 때려치세요. 기도원처럼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부셔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딱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희망학교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장난으로라도 타로점도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알았어요? 장난으로라도 무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심지어 그것도 보지 마세요. 요새는 앱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과 운명과 모든 걸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우리의 다른 것에, 영적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질투해봤어요? 질투해봤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것 같으면 질투가 나잖아요. 응? 원래 그러면 안 될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난 너희들 내 자녀인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거나 질투한다. 그래서 그거 못하게 내가 죄를 갚아줄 거다. 3, 4대까지. 3대면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 그다음 손주까지. 3, 4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안 돼요. 이 말씀 하나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조그만 물고기 형상 만들어 놓고 땅 아래, 땅에 짐승, 사자 형상 만들어 놓고 하늘 위에 새 형상 만들어 놓고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애완견 기르듯이.
하나님을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새 아까 내가 초기 얘기했던 개똥신학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신학은 자꾸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거라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요새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어렵지만 계속 부르짖고 예배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할 때 내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그래? 그럼 더 기도하고 모여야지. 그리고 때가 안 좋아서 전도를 좀 쉬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 내가 통제당해요. 내 뜻을 굴복시켜요. 근데 하나님을 조그맣게 생각하는 그냥 뭐 애완견처럼 팻갓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팻갓.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통제하는 거야. 뭐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뭐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애완견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너 변은 여기다 놓거라. 하고, 이렇게 뭐 하나 주면서, 일어나봐. 깍깍, 그러면, 예쁘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다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고 통제를 당하는 걸 너무 싫어해. 미치겠대. 너무 싫대. 그리고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모든 것은 내 위주예요. 내 상황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부딪히는 말씀들 있죠. 쫙 부딪히는 말씀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그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제대로 된 거. 근데 뭐 말씀이 그렇건 말건 말씀 닫아버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세상 속에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지나 봐. 뭐 하다가 닫아버려. 듣기 싫으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자꾸 통제해. 그것도 굉장히, 이거는 메시지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고서, 여러분, 이왕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려면은, 화면 큰 거 갖다 놓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압도당하게. 내가 스마트폰 보고 드리니까 아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그냥. 하다가 그냥 싹 닫아버려. 꺼버려. 찬양 왜 이렇게 길어, 막. 우리 지금, 여기서 찬양할 때는, 우리 4곡 했나요? 4곡? 한 25분 동안 찬양 쫙 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보고 그 찬양 경배하는 사람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안 하잖아요. 손톱 다듬으면서 할걸? 두 손 들고 손톱 깎습니다. 두 손 들고 아닌가? 손톱 깎으면서 찬양합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통제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미디어 예배가 주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좋은 도구예요. 다시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저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야.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물고기 영상 만들어 놓고 내가 사자 영상, 호랑이 영상 만들어 놓고 내가 새 독수리 영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면 내가 통제해요. 마음에 안 들면 확 부셔버리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든다.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사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회유할 때 뭘 준다고 했어요? 권세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널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널 우러러보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러러보면 여러분이 뭐가 되게 유명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원해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높여줄 사람은 높이고 낮출 사람은 낮추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탄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항상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게. 아니에요. 최종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이미 저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인데, 아니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이거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인사권이 없어. 그래서 부장님이 없는데 너 열심히 잘하면 내가 너 여기 좋은 자리 줄게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저 부장님은 인사권이 없는 분이었어. 뭐예요 부장님. 일 다 시켜먹고 나한테 그래. 사탄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없어요 사탄 마귀는. 근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게는 할 수 있어요.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대요. 여기도 북쪽은 안 나오냐 그러면 북쪽이 있나 그러면 안 돼요. 동서남북 다. 동쪽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봐요. 서쪽은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있다고 봐요. 남쪽은 또 의지하는 내가 믿을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꼭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건 기도 제목이고,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훈련을 시켜줬어요. 근데 테스트에서 나름 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거를 잘 거쳤다고 보는데, 이제 3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이제 더 있었는데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헌금했다 이런 건 기도하려고 명단은 봐요. 기도해 주니까요. 근데 누가 얼마 했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안 봐요, 일부러. 혹시라도 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그래서 우리 회계 권사님이 알고 있지만 저는 몰라요. 그래서 큰 건 아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대충은 알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이제 올해 2020년 딱 되니까 아마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정을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내보내시더라고. 난 의지하진 않았지만 진짜로 내 중심으로, 물론 나는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좀 돈 있고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마, 다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 근데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이나 여기 먹여 살린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누군가 도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우리도 선교하고 그렇게 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모토가 뭐냐면, 희망의 교회 섬기는 모토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히 섬기자. 섬기는 데서 조심해서 섬겨요, 우리.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혹시라도 제 마음에 그렇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있었지만 첫 번째, 그래서 딱 내보내시더라고요. 의지하지 마. 네, 아멘. 두 번째, 이제 코로나가 불어닥치니까 이제 예배가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열어놨잖아요. 열어놓고 온라인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열어서 같이 하게 하지만 기본은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게 너무 못마땅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이해는 가요. 그러나 목회자인 나는 내가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거 봤을 때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다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우직하게 지켜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역시 개척교회인데 몇 명 없는 성도인데 성도들을 잘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성도들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도님은 다른 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가. 근데 그건 다행이에요. 다른 교회를 등록했다는 건 감사한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좋게 해야죠. 네가 만약에 목회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 의견을 어떤 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래 좀 이번 10월 달이나 한번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진리도 아니고, 바베큐,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그런 거 별로 저 상관도 안 해요. 쭈꾸미를 구워 먹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내가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거는 성도들하고 의논해야 될 게 있지만 어떤 거는 내가 목회자로서 딱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잃더라도. 훈련시키신 거 하나님이. 심지어 나한테 너 만약에 그러다 다 떠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마음 주시면서 다 떠나면 어떡하냐고.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하는 목회 방식이 너무 강하고 요새 이럴 때 우리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이럴 때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에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미쳤다고 하면 미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우리 교회 채우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곳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전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너에게 준 목회적인 신학적 방향 잘 지키고 가라. 다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다 나가는 거다. 하나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면은 못하는 거야. 그럼 네가 그때 바꿀 거냐? 그럼 나 진짜 개똥 신학하는 거예요. 개똥 목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하다. 우리 마지막 우리 희망교회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 되자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까. 선교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다가 좀 마음 상하고 좀 상처받을 일이 저와 성도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한테 또 테스트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지. 이거 사탄마귀의 음성이에요.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지. 어려운 교회가 선교를 하겠다고 그런 재정도 쓰고 그러냐. 하지 마. 사탄마귀가. 네, 하나님은 저한테 그래도 앞으로 더 선교할래?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래? 그래서
그때 대답,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당연하죠, 주님. 저희에게 붙여주신 곳은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테스트를, 내가 202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3가지 테스트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올 한해 2020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테스트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한테 높은 자리 주겠다고, 큰 거 주겠다고 하면서 예배의 대상 바꾸라고 할 때 너무 확확 바꾸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확확 바꾸면 안 돼요. 그냥 좀 바보 같아도 그냥 무직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냥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자기 이득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을 놓고 한번 중보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크고 높은 권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기로 한 이 신앙의 언약, 이 믿음의 고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